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족보 가운데 하나님 저의 이름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도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빛나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이것이 역사라고 하면 또 우리의 족보라고 하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계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고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하나의 그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첫 권인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록하였는지 혹 어떤 주석학자는 가이사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수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여러 가지 지명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서는 쓰인 그 삶의 자리와 무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를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기록된 상황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소상히 그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주후 7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 말씀의 배경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해와 또 하나 정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연대가 있습니다. 바로 AD 70년, 바로 70년 그때의 그 사건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서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타버린 때가 바로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신앙도 역사도 가치관도 다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어요. 모든 그들의 삶의 근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AD 70년이었습니다. 커다란 그런 사회적인 변화, 종교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죠.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이제는 회당과 랍비 중심의 종교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의 북부 도시인 얌니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뒤 AD 70년 이후에 얌니아 회의에서 종교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 곧 구약 성서의 정경을 확정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회의가 바로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서의 정경을 확정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종교였던 기독교의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얌니아 회의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물의 소산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모세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굉장히 친근하게 닮았고 모세를 닮고자 하는 그런 모세 행적에 대해서 모세가 썼던 글에 대하여서 그대로 모세를 닮고자 하였던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도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의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된다고 하면 크게 큰 5개의 설교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모세 오경의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하나 우리가 다 뜯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아주 자세히 연구를 해보게 되었을 때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구조, 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 또 구약을 인용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하여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모세 오경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과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유대교에 친숙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모델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 혹은 새로운 모세로 예수님을 전하려 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친유대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또 이 마태복음 첫 이 1장에서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족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제일 첫 장에 그리고 1절로부터 기록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첫 장을 열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마태가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6절,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6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할 영원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을수록 그들의 삶이 공고할수록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드리는데 이 기도에서 이 약속을 매일 기억하였다라고 해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러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이유와 또 삶을 살아가야 될 신앙의 근거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구원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정체성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75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그 약속의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나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성이 잊지 못하였습니다.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돼요.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이 있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축복의 귀한 열매를 부어주신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먼저 바른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확신이 힘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끝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끝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른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 있었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세워주셨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정말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뛰어난 자들입니까?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내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정체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 보면 아리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도자기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일본의 명품 도자기를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도자기를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아리타 야끼, 바로 아리타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해요. 이곳에 가마가 약 200채 가까이 되고 있었고 5월 도자기 축제 때에는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야끼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에서 도자기를 구워낸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도자기 산지를 야끼라고 칭하는데 아리타 도자기를 아리타 야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리타 야끼 도자기는 17, 18세기에 유럽에 수출이 되어서 유럽 도자기에도 가장 큰 정말 영향 가운데 하나를 미쳤을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도 얻었던 그런 도시이고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타 야끼는 조선인들의 혼과 땀이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로 이 아리타 야끼라고 하는 이 도자기가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 일본의 영주들은 도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조선에 와보게 되니까 도자기 기술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착취해 갔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무엇이었습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공도를 붙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도자기를 싸는 보자기에 도자기를 싸게 되었는데 이 보자기에 술을 놓는 여인들까지 기구, 사람, 모든 그런 도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그렇게 노예로 잡아서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백 명의 조선 도공들이 잡혀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 바로 아리타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죠. 이곳에서 도공으로 추앙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심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이 도자기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도자기 기술을 전수하여서 아리따에서도 심수관유라고 하는 정말 아주 명망 있는 아주 도자기의 가장 정말 유명한 그런 가문을 이루고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이 심수관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작업실로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보아라. 물레 위에 고령토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묻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야기하죠. 아버지, 물레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물레의 중심에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이것이 바로 네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니라. 잘 기억해라. 물레의 중심, 이 바늘이 중심에 있음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 그때 어린 심수관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말씀의 속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그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라고 하는 정도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아버지가 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일본의 땅에 끌려와서 일본말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지만 정신만은, 우리의 혼만은 물레 중심에 꽂혀있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조선의 정체성, 조선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그는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남의 나라에서 나라 없는 서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조선 도공의 조선인의 정체성,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도자기에 심수관유 16대를 걸쳐서 조선 도공의 얼을 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도자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므로 당연하고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칭호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혈과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얻게 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성취,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보기에는 무의미한 족보, 사람들의 이름의 열고로 보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됨이 없어요. 약속은 취소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변개된다라고 하면, 취소된다라고 하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되시지 못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중단됨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족보에 있었던 사람들, 대상자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계승을 이루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족보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됨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산에 등산을 할 때마다 참 감동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강가를 갈 때마다 참, 계곡을 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물이 끊임없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더라고요. 도대체 저 물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쉬지 않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365일. 물론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 또한 중단됨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니, 약속이 중단된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쉼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신실한 이행자로 우리가 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보 가운데, 믿음의 계보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보의 중요한 뜻 하나를 더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보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7절,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14대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1장의 계보, 족보 가운데 패턴이 있는데 3 곱하기 14입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성경이 다양한 숫자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족보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서술의 의도에 따라서 가끔 어떤 이야기를 확장하기도 하고 압축하기도 합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잘 보십시오.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때는 14대가 아닙니다. 13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14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3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필 14대일까요?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길 다윗을 지칭하고 있다고 해요. 다윗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각각에는 숫자 값이 있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성하는데 세 자음의 숫자 값을 합치면 14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4대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쉽게 요약해 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했던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다윗 때까지 가장 강성하고 또 가장 완벽하였던 그런 시대, 바로 다윗 시대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이 있었던 때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14대로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부터 나라는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피비린내나는 구테타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아시리아의 침공, 바벨론의 포로 시대, 완전히 이스라엘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개입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이 생겨나게 된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계보에서 약속의 역사를 하게 되었고 그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말하게 되었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의 가문을 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이행자의 상징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약속에는 약속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약속의 그런 이행자로 서 있습니다. 약속의 이행자에 의하여서 그 약속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 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자손까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나중에 악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연례대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이행자들이 없었어요. 참혹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을진데 그것이 돌아가거나 잠깐 중단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행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실한 이행자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인내하게 만드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 축복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장자였지만 축복이 가인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이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벨로 이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로 장자의 축복이 이어가야만 되는데 에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이행자가 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들이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이행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수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하여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정이 되어야 했고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였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 쓰시는 인생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약속의 이행자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이행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늘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약속의 믿음의 이행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걱정 근심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